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성전에 나온 주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후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6.25 전쟁 70주년 기념으로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6.25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예배 참여한 분들은 좀 들은 분들이 계실 텐데 오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사실 6.25 전쟁의 5가지 기적이라고 글을 쓴 분이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5가지 기적은 첫째는 신속한 미국이 6.25 전쟁의 신속한 파병을 결정한 것. 우리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이 에시슨의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3일 안에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는데 그때 미국은 우리 전쟁의 파병을 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3년 동안 남한을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쫓아낸 미군을 철군시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미국이 뭘 좋아서 파병을 결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빌리 그라함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통령 우리가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지금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50만 명 있는데 그때 6.25 당시에 그리스도인 인구가 50만 명이었답니다. 만약 지금 참전하지 않아서 만약 저 남한까지 공산화된다면 저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청을 해서 그래서 파병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이 첫 번째 6.25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파병이 되는데 그때 5개국은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대만이죠. 그리고 미국, 소련. 소련은 친북한, 북한 정권을 세운 나라가 그 당시는 중공이 아니라 소련입니다. 김일성 정권을 세운 나라예요. 이 소련이 여러분 이 안보리에 참여를 했다면 반대 의사를 부결을 했다면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 이 소련 대표가 이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투표에서 찬반할 때 참여하지 않아서 4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신속한 유엔 파병이 이루어진 것 두 번째 기적이다. 세 번째 기적 흥남철수라고 말했죠. 장진호 전투 개마고원 밑에서 미국 10보병사단이 그리고 우리나라 1대대 미국 10해병대와 우리나라 1대대 보병사단이 개마고원까지 진격됐다가 중공군 때문에 고립되어서 여러분 이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100km 되는 이 거리를 태가가면서 교전한 그래서 흥남에 와서 10만 명의 난민들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한 것이 기적이었다.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배는 화물선 무기와 군량미와 기름을 가득 싣고 있었던 배였는데 여러분 그때 현봉학 박사가 고문단으로 일했던 통역관이었겠죠. 현봉학 박사가 믿음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선장과 함장에게 저 10만 명의 난민들 살려달라고. 저들은 유엔군을 도와준 사람이라 남아있으면 저들은 다 죽게 된다고 간청을 해서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여러분 그 난민들을 다 실어나르는 그 배에만 14,000명이 타서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인원을 승선한 배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000명이 탔는데 3일 동안 출발해서 3일 뒤에 1950년 12월 25일 거제도에 크리스마스 날 도착했는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던 그 배에서 14,000명이 승선하고 왔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14,500명, 14,005명. 그동안 배에서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때 선장이 이름을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라고 그랬죠. 저는 그 5분 가운데 2분을 TV에 나와서 배에서 태어난 2 남자분을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번째 흥남 철수의 기적이었고요. 4번째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여서 9.28 서울 수복과 그리고 신속하게 두만강까지 진격하는 대전과를 거둔 인천 상륙작전이 4번째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5번째 기적은 6.25가 끝나자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왜 10월 1일 국군의 날인지 여러분 알려드렸죠? 10월 1일 날 9.28 서울 수복이 일어나고 10월 1일 날 3판선을 점령하고 통과한 날. 그래서 10월 1일을 우리는 국군의 날이다 말하는데 1953년 7월 27일 협정이 이루어져 종전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전쟁이 잠시 중단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 맞는 국군의 날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 동맹이 맺어진 것. 이것이 오늘날 한미 방위 조약의 기초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이 5가지가 백석대학 교수가 주장하는 6.25 전쟁의 5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빌리그램이 한 것 같고 트루먼이 한 것 같고 메가더가 한 것 같고 유엔군이 한 것 같고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지만 이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라.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한 유명한 짐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 안 되면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면 창문을 본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는 뭘 보고요?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면 창문을 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이 잘 안 되면 실패하면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어디에서 판단을 잘못했나? 어디에서 과욕을 부렸나? 어디에서 투자를 잘못했나?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직원들은 지금 회사가 망할 정도로 어려운데 오너가 사장이 직원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책임이라고 사장이 모든 짐을 떠넘기게 되니까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 헌신도가 더 커져서 그 실패를 딛고 더 좋은 회사로 직원들이 만들어가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오너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기업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 그때 창문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수를 잘 둬서 우리 기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하나님이 때를 잘 맞춰줘서 여러분 그 성공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창문을 통해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기업이 그렇게 성공하도록 헌신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공을 돌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번 이런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감사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삶으로 성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도록 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신 거죠? 여러분, 성공할 때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성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살겠습니까? 생각보다 알기는 쉬운데 생각보다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적용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끊임없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행복지수가 100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수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아, 목사님, 적어도 50은 넘는 것 같습니다. 하프라인 50은 내 안에 행복지수가 50은 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은 넘는다. 아, 이승원 집사님 내려주세요. 이승원 집사님 50 안 넘는 것 같아? 이문수 집사님 50 안 돼? 넘어? 근데 왜 손 안 들어? 아니, 높은 점수는 차마 못 물어봐요. 왜냐면 갈수록 들은 사람이 적을 거 아니야. 우리 3층에 중고등부 청년들, 나는 적어도 행복지수가 지금 현재 있는 50 넘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 50 넘는다. 찬영아 50 안 돼? 49? 우리 거기 청년들 제 얼굴 잘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앉아줘. 선기야, 그렇지. 거기 누구냐? 주영이? 마스크 쓰니까 제 잘 보이는 자리를 옮겨 앉아주세요. 여기 이 틀 있는 대로 정면이 마주치면 반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아스라백작죠.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50이라고는 숫자를 놓고 말할 때는 자신이, 목사님, 나 적어도 50은 넘는 것 같아요. 손 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수치를 높여서 80, 90 넘는 사람 손 들려면 얼마나 손 들 수 있을까요? 유엔사나 자문기구에서 2020년 3월 30일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각국의 나라의 설문지를 가지고 그 국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몇 위쯤 했을까요? 막연하게 물으면 안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적어도 우리나라 100위 안에는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었어, 100위 안에도?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됐나 정말 불쌍해. 그럼 여러분 100위 안에 든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50위 안에 우리나라 들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행복지수가 여러분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행복지수 여러분 10개국을 여러분에게 쭉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아니 그런 나라들이 왜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되었지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10위권 안에 다 들어요. 대부분 어디 있는 나라들입니까? 유럽, 북유럽.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은 이유가 뭘까요? 응? 나는 자연이다?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물질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삶의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말하면 세계 몇 위쯤 돼요? 10위에서 13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과 비례한다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가 지금 어디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위에서 20위 안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궁금하죠?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몇 위로 나왔을까요? 응? 한국은 61위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이 61점 정도일지 몰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기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지수 50점이다, 60점이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만족이죠.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행복점수가 몇 점이에요? 시작. 궁금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90점 이상입니다. 90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내가 그럼 남보다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 가졌느냐? 목회하면서 아무 문제 어려움 없느냐? 아니요. 작년 10월에도 우리 교회 부도날 뻔했고. 여러분, 다 말 못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금년에도 수영장 잔금 때문에 제가 공증사무실에 가서 6월 10일까지 잔금 주겠습니다. 6억 5천 주겠습니다. 공증까지 끌려다니면서 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말할 때 난들 뭐 좋은 일이 날마다 있어서 행복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 수준이 높아진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사한 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환경이 여러분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뛰어나게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복지수가 높게 하시도록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나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보다 행복지수 낮은 분을 야구를 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지수가 저를 닮아서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탁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행복지수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물론 백신이 안 나왔고 전염성이 너무 커서 폭발적인 위험성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더 큰 걸 내가 믿잖아. 할렐루야. 내가 그렇다 해서 과학적 상식, 여러분 방역수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철저히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더 커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 짧게 전할 거예요. 시험 당하지 마세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성도를 위해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마음을 여러분 녹여주고 말씀 전할게요. 영상 하나 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보고 너무 우울하거나 다운되지 않도록 알았죠? 미리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남자 성도님들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세요. 네. 혜강 안녕. 안녕 누나. 난 고민이 뭐야? 우리
누나,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도 못해. 근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너희 아빠가 어떻게 꼼짝을 못하니? 얘기할 때도 밀리고, 뭐든지 다 밀리는데. 그럼 언제 가장 불쌍해 보여? 아빠가? 아빠는 맨날 불쌍해 보여. 혜경아, 엄마가 이겨야지 가정의 평화가 와. 원래 엄마들은 괴물이라서 그 누구도 엄마를 이길 수는 없어. 근데 너무 불쌍한데, 아빠가.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일기예보야. 엄마 기분 좋으면 우리 집은 햇빛이 쨍쨍하고, 엄마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에 소나기가 와. 너는 아빠가 이겨서 니네 집에 소나기가 오면 좋겠니? 그게 싫은데. 싫으니까 엄마 그냥 내비둬. 이제 해결됐니? 응, 누나 고마워. 짠하자. 내비둬. 남자분들 죄송해요. 우리 집 엄마는 괴물이라 이길 수 없대잖아요. 마음이 조금 푸근해졌죠? 자, 맥주절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에게 짧게 전할게요. 맥주를 지키라.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되게 하라.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절긴 날 성회로 다 모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포함해서 걱정이 성도님들이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본 장로님들은 1년에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큰 죄 짓는 걸로 알았어요. 제가 적어도 어렸을 때 제가 본 장로님들, 그분들이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빠진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본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이 설교 자신 있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 있게 그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려면 걸려. 어떤 설교?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라는 이 설교를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과감하게 했습니다. 왜? 주일만 지키는 장로 권사들이 없었어요. 저녁 예배 당연히 나왔고요. 수요 예배는 기본이었고요. 새벽 예배도 목숨 걸고 나온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지켜본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해당되는 분이 많고 권사님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너 왜 그런 성도 만드냐? 그런 장로 왜 만드냐? 너 지금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책망을 내 내면에 주시는데 나는 마음껏 그것을 소리쳐 교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하며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게 목회 현실이에요. 담임 목사가 샌드위치예요. 왜? 하나님은 말하라고 그러고 가르치라고 그러고 혼내라고 그러고 잘못하고 혼내면 삐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샌드위치예요. 여러분, 이 절기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일에.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쉬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냐? 절기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가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맥주를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쳤느냐? 두 번째는 시작. 향기로운 번제물을 드려라. 뭐라고? 향기로운 번제물을 드려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양 7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이 드리는 제물이 향기로워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제물이 향기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내가 드리는 이 짐승이 향기로운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가지고, 향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 아니겠느냐. 우리는요,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추수감사금 내가 100만 원 선교하기 위해서 100만 원 하면 내가 이것 가지고 잘한 줄 알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몸이, 이 물질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내 몸이 향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향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이 향기로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짐승한테 향수를 바를까요? 찍어줄까요? 아니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네가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냐, 따라서요. 시작.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려라. 말씀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시작.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를 드리되. 근데 신기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7 암양으로 했는데, 신기하게 속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순염소 드리라는. 아니, 다 송아지 양인데 내가 죄를 속죄할 때는 염소를 드리래. 그것도 순염소. 제가 어려서 여러분 염소 기른 얘기 해봤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염소를 여러분 이제 살에 풀 있는 데 가서 묶어놔요. 주로 참나무에다 묶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말뚝을 박아서 묶어놔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 염소를 집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그래요. 10중 팔고 저녁에 끌려가면 이 염소가 참나무에 여러분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줄이 감겨서 참나무 이렇게 하고 매매하고 있어요. 그 풀러서 집에 끌고 오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염소는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많아. 그래서 염소가 사륜구동이에요. 네 다리로 브레이크 딱 잡으면요, 여러분 쉽게 집으로 못 끌고 옵니다. 속죄할 때는 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유대인의 3대 절기 다 똑같아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6월절에도 이렇게 드리고 7주절에도 장막절에도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 죄를 사는 마음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키라. 시작.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회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번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흠없는 제물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드는 제물에 이 짐승에 눈이 먼 거나 절름발이나 피부병이 있는 거나 흠이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짐승을 향해서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흠 없는 것, 피부병 있는 거 말했을까?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을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 제사를 받고 누구 제사를 안 받고? 아니 무슨 차이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다 제사 지냈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했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확실하겠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설명을 쉽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볕단을 들였어. 곡식을 들였어. 가인이 여러분 수확을 해서 마당에다 쫙 곡식을 널어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곡식 쫙 널어놓는 거에 그냥 손에 잡히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게 영어 성경의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함께 제사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인은 농사진 거 마당에 쫙 널어놓은 거 그냥 집히는 대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제물을,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받지 못한, 하나님 연락하지 않은 이유? 아니,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 무슨 차이에 이 두 사람의 제물 가운데? 제가 아까 영어 성경을 쉽게 여러분이 풀어줬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뭐라고, 권사님? 네.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 구별이 되질 않았어. 자기가 농사 지면서, 이 곡식이 가장 탐스럽구나. 이것이 첫 번째 수확이구나. 요거는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려야지. 이런 성별된 마음, 구별된 마음이 없이 잡히는 것, 마당에 깔아놓은 것, 수확한 것, 잡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아벨은 첫 새끼야. 요놈 탐스럽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새끼야. 요놈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거야. 아벨은 준비해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것이, 여러분 짐승 눈 멀지 않고 다리 절지 않고 피부병 없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영혼이 되어서, 왜? 아까 속죄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문득병이 없이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지켜라? 시작. 풍성한 감사로 드려라. 자,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 드리는 그 제물 도표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줄까요? 글씨가 작아서. 자, 보세요. 날마다 데일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일리 드리는 그 제물이 있는데, 송아지, 순양 없어요. 어린 양은 2마리씩 드리래요. 안식일 날도 어린 양 2마리래요. 여러분 이게 다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다 나온 내용입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뭐냐? 수송아지 2마리, 순양 하나,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 속죄제를 위해서. 무교절, 오순절, 77절이에요. 77절과 여러분 6월절 똑같아요. 다 뭐냐?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회개를, 속죄를 위해서 염소 1마리. 그 장막절은 틀려요. 장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좀 키워줘보세요. 장막절은 여러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위로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자, 첫째 날 위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설명할게요. 장막절은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부르는데 첫째 날은 수송아지가 올려달라니까 왜 안 올라가냐? 그럼 아까 거 그냥 놔둬.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첫째 날은 10마리, 12마리,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7일 동안 한 마리씩 13마리부터 수송아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막절은 6월절, 77절에 드려지는 것보다 몇 배를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사로 절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이 무슨 주일? 무슨 주일? 어떤 초신자가 교회 나왔는데 7월 첫째 주에 나왔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맥주 감사주라고 해서 이분이 은혜 받았대잖아. 교회에 맥주 마시는 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맥주가 하나도 없더래. 아니 왜 오늘 맥주 감사주려면 맥주도 없냐고. 나 맥주 주는 줄 알고 기대했다고 그러니까 맥주가 아니라 맥추라고.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3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제정하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피조물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피조물의 본분을 잊지 마라. 너희는 피조물인 걸 기억하라.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유지되려면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이런 별명을 붙은 그 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13장은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런 그 별명이 붙은 장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퀴즈, 이거 맞히는 분은요 제가 진짜 식사 대접할게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감사장은 어딜까? 감사창. 감사창. 성경 많이 읽어보신데 감사장은 어딜까요? 어디? 응? 시편? 근데 시편 150편까지인데 어떤 장이냐고. 시편은 맞아. 장을 말해야 하잖아. 자, 시편 136편이 감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유와 여러분 이 시편 136편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잘 연결해 보세요. 한번 이것만 읽고 끝낼게 마칠게요.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쫙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부터 쭉 가볼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펼친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20절까지 19절부터 어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자, 21절부터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크게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계속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니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며 그분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며 코로나 걸리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며 형통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